여러분 어릴 때 이 동화책을 그래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화책 하면 우리 안데르센 동화집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안데르센 동화집 중에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그 오리들과는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아주 큰 알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자라면서 오리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리들이 그냥 자기하고 다르니까 계속 이 큰 오리를 막 배척하고, 그래서 그 큰 오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그 오리들의 엄마 오리가 그냥 한탄을 하는 거예요. 쟤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한탄을 할 때 미운 오리 새끼가 그걸 들었죠. 그래서 그날로 가출을,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고 고생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러한 일본의 새들을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였습니다. 백조가, 오리는 잘 나르지 못하지만 백조는 그냥 쫙 나르는 거죠. 헐헐 나를 때 자기도 거기에 날라서 이걸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게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너무나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리들 속에 따돌림 당하는 존재였지만, 자기가 알고 보니까 오리는 날지도 못하지만 자기는 헐헐 나는 아름다운 또 그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의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것은 뭔가 일을 할 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어떤 이제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데, 학교 또는 뭐 직장, 또 어떤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됐을 때 거기서 뭔가 자기 역할이 뚜렷하지가 않고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자꾸 없어지면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그 역할을 하고 하면 그 정체성은 안 흔들리지만 그게 무너지고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고독감, 또 그리고 결국은 정체성마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이 혹시 실패를 한다, 자꾸 반복된다, 그럴 때 그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실패와 반복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뭔가 자꾸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다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꼭 일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에만 목숨 걸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을 자꾸 넓혀보시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넓혀보면, 내가 이 분야에서는 좀 실패했지만 내가 그래도 집에 가면 뭡니까? 집에서 소중히 여기는 식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이게 어떤 실패한 일에서 자꾸 벗어나시고 거기에만 몰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에서 극복할 수가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런 소속에 있든지 그 모임에서 좀 소속감을 느끼고 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요 정체성의 혼란은 극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고 어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혼란이나 이런 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와서도 여전히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서 있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에 와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회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여지껏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잖아요.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사도냐? 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넌 사도도 아니다. 키도 작고 말도 어눌하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사도도 아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온다고 약속하고 또 여러 차례 핑계대고 안 오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하고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 보내신 사도야 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기가 사도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맨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 이렇게 말하고 편지요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네가 도대체 학생이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뭐냐 하고 우리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능멸하고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사탄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 정체성을 막 흔들잖아요. 너 네가 도대체 목사냐 뭐부터 해서 막 흔들어대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향기다 하는 것을 올 한 해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향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향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향기는 승리를 알리는 향기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알리는 향기.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냄새를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 중에 어떤 향기인가? 첫 번째, 이기게 하시는 향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는 세상에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의 그 신전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전에 가서 승리하고 나서 거기다가 제물을 바쳐서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의 냄새가 그냥 그 로마 시내에 탁 이렇게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선군이 온 걸 보지 않고도 냄새만 맡아도 뭘 알아요? 이기고 왔구나. 승리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사회적인 그 당시 상황 배경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다 알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로 그 향기, 그게 승리를 나타내는 냄새인데 그것보다도 위대한 승리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다.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승리를 나타내는 냄새다, 향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알리는 그러한 향기라고 믿습니까? 그런 향기인 줄 믿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승리는 내가 뭐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단서는 뭐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뭐 이기기도 어렵고 그러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요한복음 16장 33절. 누군가 우리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받으셨는데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승리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곳에서든지 승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향기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향기의 의미는 생명을 전하는 향기다. 저를 따라서 생명을 전하는 향기. 승리를 전하는 향기도 있지만 생명을 전하는 향기다.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 향기가 보통 냄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맡으면 사망, 어떤 사람이 맡으면 생명,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들을 때 그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일종의 사망 선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했는데 안 믿으면 뭡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까지 차마 하지는 못하지만 안 믿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런 것이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적으로 사망을 전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죠. 그 로마 그 군대의 향기를 또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것입니다. 그 냄새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뭡니까? 이 냄새는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뭐 이런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적으로 진 패배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그 냄새는 우리가 다 졌구나. 대적자들에게는
사망의 뜻인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바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선포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승리와 이런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향기를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어디서 또 누구에게 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순서로 볼 때 하나님 향기 앞에 바로 붙은 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로마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냄새를 제우스 신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앞에서 제물을 태워서 그 냄새를 누구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우상 이방 신에게 그 냄새를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냄새가 로마 시민들에게도 맡겨지고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상에게 그 냄새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뭡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9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 특별한 이야기고,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기를 발해야 될 두 번째 장소 또는 대상은 거기에 나온 대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친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의 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등경 아래에 있어서 감추인 존재가 아니라 등경 위에서 모든 세상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하게 그 예수의 향기를 흩날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승리와 생명을 진하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그렇게 세상에 흩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1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렇게 뭐 하시고 뭐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끝부분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하기를 내가 향기를 나타내야지 하면서 자기 안에 뭐가 향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막 힘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향기는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향기의 그 근원이 누구냐를 또 한 번 더 말씀하죠. 누가 향기의 근원입니까? 그것은 15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향기 앞에 뭐라고 씁니까? 누구의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 향기의 근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향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면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는데 보니까 진흙에서 냄새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너는 뭐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다.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사양은 냄새 나는 거잖아요. 좋아. 아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냥 진흙입니다.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지? 진흙이 그 비결을 말합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내는 비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백합화에 있는 진흙덩이처럼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그냥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이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향기를 바라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방해를 또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가 참 퍼져야 되는데 그걸 막 꽁꽁꽁꽁 뭘로 이렇게 닫아놓으면 밀폐된 용기에 넣으면 밖에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 향기가 막 바래질 수 있을 텐데 뭔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방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노라. 이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욕심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그런 겁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는 자기들의 어떤 무슨 유대 율법주의나 자기들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말씀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자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를 못하고 그들의 사상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는 것을 막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성경이 성경대로 있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있을 때 주례가 있으면 사회 보는 사람 뭐합니까? 사회자가 뭐 그걸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사회자는 단지 신랑 신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주장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면은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말씀을 막 찾아서 막 그거를 조합을 해서 자기 주장에 끼워 맞추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가려 들어야 됩니다. 전에서도 안 되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것은 설교자 자신의 음성이 아닙니다.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으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저 누구누구의 말씀이다, 목사의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이게 부딪혀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소리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한다. 그냥 받아서 순전하게 100%로 하나님의 것만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목적을 여기다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2017년 전도할 때는 꼭 우리 교회 나오라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럼 일단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자꾸 끼어들면 복음을 혼잡게 하는 것이요 말씀의 순수성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에 있어서 이것을 주의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이 순수하게 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승리와 생명을 그렇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